내가 뭔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면 어떡하지, 이것이 오면 어떡하지, 이것이 오면 어떡하지라고 계속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닌 것이 오는데도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뱀이 있는 거예요. 산길에서. 이 가을에 웬 뱀인가 자세히 보니까 뱀이 아니고 나뭇가지였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다시 말하면 뱀이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뱀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뱀으로 보이는 거죠, 나무가. 내 속에 뭐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욕망이나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두려움이 어떤 것인가를 그것이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제안들이 올 때, 이런 유혹들이 다가올 때 그 유혹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유혹하고 싸우는 방법입니다. 싸우는 방법인데, 가령 예수님이 게라사에 그 안경 들린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네, 군대입니다. 대답한다고요? 네, 왜 군대냐 그랬더니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런다고요. 저희 가족 수도의 수녀님들이 그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숫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예, 그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내가 물어보는 것은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네가 어디서 왔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싸울 준비가 된 겁니다. 그전에는 다가오면 그냥 내가 넙죽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면 이게 유혹인지 제한인지 모르고 그냥 넙죽 받아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 겁니다. 자, 너를 그냥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럼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 누구냐?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물은 뒤에 그 다음에 싸움이 시작됩니다. 영적인 투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영적인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것. 깨어있음.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 하느님께 깨어있고 자기 자신에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는 유혹들이 오거나 그러면, 그래서 뭔가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쟤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쟤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단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거든요. 그 사람이 뭔가 어떤 그런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한 건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봐도 잘못했다고 사람들은 다 이야기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내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런 걸 하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행동 때문에 혹은 말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이것은 반드시 나하고 연결된 무엇이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용기. 자신에게 깨어있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 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걸 별로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뒤집어지거든요. 그렇죠? 나는 뒤집어져가지고 쟤하고는 정말 같이 못 있겠다. 뭐 같은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방방 뜨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뭔가가 있고 그것을 이 사람이 건드렸구나.
우리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벌써 뭔가가 있다. 이미 내 안에 뭔가가 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거다. 이미 내 안에 있는 이것이다. 다만 이 사람은 이것을 건드렸을 뿐이다. 그럼 이것은 어디서 오는가? 그러니까 서양 속담에 그런 그 말이 있다고 하는데, 혀는 아픈 이를 건드린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여러분들 치통을 알아보신 분들은 이가 아프면 꼭 혀가 건드리게 돼 있어요. 혀는 아픈 이를 건드린다. 왜 아플까? 왜 내가 이러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지금 내가 화가 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플까? 자기를 응시하는 태도입니다. 자기에게 깨어있으면서 자기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만 우리는 세 가지의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데, 우리 영혼들이 빠지는 세 가지의 어려움은 무지, 첫 번째가 무지, 두 번째가 망각, 세 번째가 게으름이에요. 무지,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무지예요. 지금 내가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구나. 내 속에 지금 뭔가가 있었으면 건드려졌는데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구나. 이게 뭘까? 깨어있으면 그 무지에 맞서서 싸울 수 있어요. 둘째, 망각입니다. 망각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은총 속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것을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냥 계속. 그래서 무지, 망각, 게으름. 자, 게으름이 뭘까요? 게으름. 나에게 사로잡혀서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편하고 싶거든요. 내 안위, 내 평안함, 이것에서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어떤 걸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죄에 맞서서 살아가는, 죄에 맞서서 싸우는 어떤 영적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깨어 있습니다. 나의 행동의 동기를 내 밖에서 찾지 않는다. 그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아까 안회의 이야기 했잖아요. 안연의 이야기. 극기 복리할 때 그 다음에 공자님이 그 말을 해요. 그것을 안에 있는 것이지 그게 밖에 있는 거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극기 복례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나온 극기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 삶을 또 많이 들어온 말이죠. 극기한다, 자기를 이긴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순간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인내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면 영적 투쟁, 기도와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아까 이제 악한 생각들이 8가지 악한 생각들이라고 할 때,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 말입니다만 로기스모스라고 하거든요. 말이 비슷하죠. 로고스라고 하는 말하고, 로고스, 말씀, 혹은 생각, 담화 이런 뜻인데, 작은 이런 표현이에요. 로고스, 로기스모스, 로기스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마태복음 15장에서 악한 생각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디아로기스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어쨌든 이 로기스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각, 아주 작은 생각, 좋지 않은 생각, 악한 생각, 이런 뜻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제한을 해오면서 죄를 심어주려고 하는 이런 악한 것들에 맞서서 싸울 때, 이런 로기스모스, 로기스모이에 맞서서 싸울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최상의 무기는 깨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근본적인 어떤 믿음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육을 취해서 나의 육을 취하셔서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신데 우리는 사실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 속에서 다른 것들을 찾아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실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뭘 죽음을 두려워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별로 죽음 안 두려운데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 보면 사람은 근본적인 그 공포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그래서 깊이 내려가 살펴보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어떤 여기서 짓는 어떤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의 어떤 근본까지 쭉 내려가다 보면 사실 우리가 굉장한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못 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표층에서 삽니다. 대개는 사람들. 나의 표층에서 살아요. 우리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거,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정말 깊이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 우리에게 근본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만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바깥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를 비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괜히 사람들에게 말이야 그 부담을 주면서 시작한다. 우리가 뭔 죄냐? 뭐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일단 뭐 너희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전부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내고 뭘 하도록 살아야 한다고 교회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이런 말을 한다고요. 이건 굉장히 표층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가르침이 근본은 무명이잖아요. 불교의 가르침은 빛이 없어요. 무지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불교나 그리스도교나 그런 부분에서는 통합니다. 무명 상태, 그러니까 빛이 없는 어두운 상태가 인간이다 이렇게 불교에서 말하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죄의 상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때는 가장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이기신 이 파스카의 사건,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정말 나라고 하는 어떤 육 안에 와서 사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런 체험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싸움의 무기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간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칠죄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그리스도교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 이것을 이제 함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어떤 인간의 모든 인간의 본원적인 어떤 체험들, 어떤 사랑의 욕구, 소유의 욕구, 지배의 욕구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광야에서 유혹이라든가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세 가지 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거기에 털을 잡고 있는 것이고, 그것들로부터 사실은 이 8가지의 악한 생각들, 인간을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들이 비롯된다. 그리고 여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사실은 내가 무지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망각 속에 있다는 거, 게으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깊이 품고서 이 영적인 투쟁의 길, 영적인 여정, 기도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말로 이제 그 칠죄종의 구체적인 하나하나